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도 저들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살아야 넘어진 자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붙들어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선거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인지 400명대에 머물던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급증했지요. 뉴스는 4차 대란이 오는 게 아닌가 해서 정부도 초긴장 상태에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겠지요. 교회와 성도들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의 위협이 오던, 그러니까 신앙의 위협을 받던 시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바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936년 11월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육상 트랙에 마련된 결승선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선수는 조선인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손기정 선수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하지요. 그때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데 히틀러가 그 화분을 주게 됩니다. 그 화분에 심겨있던 나무는 손 선수의 모교가 있던 만리동 손기정 체육공원에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 때라 시상식에 일장기가 올라가는 수치스럽기도 한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만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이고 희망이었겠습니까? 마라톤을 육상에 꽂히면서 동시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특별한 경기이기 때문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어느 순간부터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지독한 고독감,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하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힘들게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인지 우승자뿐만 아니라 완주만 해도 영예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러한 경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도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달리기 경주는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종목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리스 역사를 보면
주님 오시기 8세기 전 혹은 9세기 전부터 육상 경기가 시행되었다고 하죠.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곳곳에 경기장을 세우고 이 육상 경기를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경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속성 몇 가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쌓아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위해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가 겪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요. 두 번째 비슷한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훈련에 고난과 경기 중에 발생하는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진을 보시면 경주하는 자를 넘어뜨리고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2019년 4월 영국 런던에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다가 탈진해서 넘어진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녀는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려는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고 더위에 지칠 수도 있고 탈수 현상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영광뿐이라면 까짓거 포기하고 싶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단체나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수는 저렇게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41.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죠.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까짓 거 얼마든지 넘어가 줄 용의가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승선에서 내게 줄 면류관을 들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 경주와 같은 것, 그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 중에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게 훈련을 하더군요. 그래서 너는 왜 많은 종목 중에 제일 힘든 마라톤을 택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는 손기정 선수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비록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뛰었지만 주권을 잃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마라톤에 뛰어들고 그리고 힘든 훈련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손기정 선수가 별세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군요. 그렇지만 그가 우승하고 시상대에서 히틀러에게 받았던 월계수는 그의 모고였지만
후에 자기 이름을 딴 공원으로 바뀐 곳에서 여전히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의 영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보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자신처럼 싸워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는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본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싸운 대상 그리고 이겨내고 그들이 받은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난들과 만나서 경주하고 이기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싸워야 할 상대가 있고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를 이겨야만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대들과 싸워야 합니까? 단거리냐 장거리냐 하는 종목에 따라서 고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북극에서 경주가 벌어진다면 추위와 싸워야 되겠죠. 적도 부근에서 경기가 벌어지면 더위와 목마름과 갈증과 투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지요. 세상의 그 편견과 오류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훨훨 타오르던 장작을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오래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치 우리 스스로를 흩어진 채 꺼져가는 장작과도 같게 느껴지게 합니다. 마치 적진에 고립된 병사처럼 스스로를 위태롭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이겨내지 못할 상대들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대들과 싸워 이긴 증인들이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2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왜 안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사실 차고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최대치가 아브라함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신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죠. 여기서 렉서스라는 차종을 개발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제기, 즉 개발 단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차를 보면서 연구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회사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개선할 점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도요타의 관련진들은 도대체 뭘 찾아내라는 것이냐,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구진을 포함해서 관련자 약 200여 명에게 1년간 출장을 겸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1년간 회사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묵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리조트, 휴양지에서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제기를 내놓고 같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선할 점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렉서스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최고를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최소한 믿음의 경주에서 다 구하는 일은 없겠지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느냐?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손과 발에 못이 찔리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타이틀도 같이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육체를 고통과 수치의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런 죽음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나 서적을 뒤지다가 중국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경험하고 유사한 많은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습니다. Invisible Hand, Invisible China,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중국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문제와 논조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책 소개를 찾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주 저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스코트 로젤입니다.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서 책 전체를 읽어볼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약되어 있는 설명만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의 북경과 상해 같은 큰 대도시만을 훑어본 사람들은 중국이 곧 선진국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약 9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현대 발전된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인구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에 머문 나라들이 마구 성장을 하다가 딱 중진국 초입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도 이 문제를 깨닫고 농촌에 중고등학교들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세워놔도 그 학교에서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가르칠 교사들이 태부족이라는 것이에요. 도시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시골로 가서 그 척박한 곳에서 헌신할 교사 지망생들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돌아다닐 때 시골에는 아예 초등학교에도 교사가 없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볼 수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중국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농촌의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늘에 함께 계셨으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서 주님은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주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 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육안의 세계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삶은 오로지 구원받을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만 희생을 감수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가지신 힘이 있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까? 힘이 있는데 또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참는다는 것, 그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경주를 끝내고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 주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은 조선 정조 때 유한전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을 유홍준 교수가 자기 책에 인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등산을 하는 중에 훈련 중인 병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땅만 보면서 걷습니다. 경사가 좀 심한 난코스를 만나게 되면 그 표정에 불만과 불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등산객들은 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걷습니다. 정상에 올라 막힌 데 없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방으로 확 트인 광경을 연상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여유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아름답게 핀 야생화가 보이고 수풀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기이한 암석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지독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결승동선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걷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파악하게 되며 바로 그 지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